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다섯 번째 담화, 다섯 번째 가르침으로 지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면서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시작하는 말로서 지혜를 얻으라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가르침을 시작을 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삶의 원리인 지혜를 얻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아들아 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아들들아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대상을 아들에게서 아들들로, 즉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르침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들은 어떠한 특정한 한 세대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모든 세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여기에서 훈계, 명철, 선한 도리, 법 등의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가 중요한데 들으라, 주의하라,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명합니다. 즉 아버지가 전하는 선한 도리와 법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하며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4절은 지혜를 얻으면 살 것이라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달하는 모든 내용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배운 바의 가르침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와 같은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는데 지혜를 구하고 얻는 것이 생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자, 이어서 5절, 6절은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5절은요 두 개의 긍정적인 명령과 두 개의 부정적인 명령을 하면서 지혜를 얻으라고 강권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개의 긍정적인 명령은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하는 것이고, 두 개의 부정적인 명령은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 내 입의 말을 어기지 말라 하는 명령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명령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그 사랑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가 보호하는 것은요, 육신의 평안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안까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만이 육신의 평안뿐만 아니라 그 심령의 평안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이제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혜가 제일이니라고 말하면서 지혜를 얻을 것을 더욱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정도, 가치에 있어서 가장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작이 되고 모든 일의 근간이요 토대가 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은 지혜를 제일로 알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유익을 말씀합니다. 지혜는 지혜의 가치를 알고 높이는 자를 높여주고 지혜를 소중히 품는 자를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은, 즉 그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은, 지혜의 말씀은 지혜가 삶의 가장 처음이며 우선이며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고 얻어야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를 통하여서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화로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즉 참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지혜는 경험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른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 경험의 지혜가 부족하면 좌충우돌을 하면서 많은 실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하고 또 극복하다 보면 무엇이 바른 길이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경험해서 배우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짧고 실패로 인한 손실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윗세대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면 그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짧은 인생 경험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생명으로 인도하기에 지혜의 가치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 비유를 보면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요, 생명에 이르는 지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재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지위만 추구하다가 더 중요한 생명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참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분별하여 깨닫도록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한다고 해서요, 아무런 판단도 없이 따라가는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는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참된 성공에 이르는 길은 매우 단순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지 않으며 도중에 넘어지지 않고 목표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견디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날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따르는 만큼 우리도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따르는 모습이 처음에는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사모하고 구한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일일이 경험하며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옵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지혜가 담겨 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며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삶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끄시는 바대로 우리의 인생 흘러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에 편승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물 흐르듯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요 험난한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사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우리의 인생길 따라가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하옵시고 우리의 일도 또한 지혜롭게 하옵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서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누리며 지혜로 말미암아 형통을 누리며 지혜로 말미암아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회천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